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병고침, 귀신 쫓아냄, 수많은 기적들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이 핵심입니다. 죄인들 대신, 원수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영생, 부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참 표적,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른 표적 구하지 말라고요. 이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게 소위 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우리도 다른 기적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돈 달라고 쫄라대고 하나님한테 뭐 병 고치달라고 쫄라대고 자식 잘 되라고 쫄라대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쫄라대고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쫄라대고, 예, 그거 맞는데 먼저 구하는 요나의 표적에 참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날마다 신랑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또 그 소리냐? 예. 이게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에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관념이라고 하면 말은 청산유수로 합니다. 딱 영분별 해보면 말밖에 없어요. 찬양도 그렇고 신앙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신랑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날마다 신랑 예수, 그 부활의 영이잖아. 이제 부활의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부활의 영이 여러분을 깊은 수렁, 절망, 골짜기에서 높이 들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소원과 사랑과 일치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날마다 죽노란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좀 하면 할수록 딱 걸립니다. 채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육신 안에 갇힌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본질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 안에 갇혀가지고 조금도 전진 안 하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 투성이, 어둠 속에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동굴에서 탈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혼인집 비유로 대답합니다. 많은 비유가 있는데 혼인집 비유로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육체의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트집 잡아요. 교회 안에도 직장에도 뭐 온갖 꼰대 보면 어때? 트집 잡잖아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지식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화목해하는 직분 1만 달란트 빚졌는데도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심장에, 내 마음의 언약궤에, 심장의 언약궤에 주님의 깨어진 두 돌판, 주님의 깨어진 쪼개어진 심장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 너희들이 유일한 희망의 원천인데, 보좌에 계신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만물의 생명과 망목과 지혜와 빛과 모든 좋은 것을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주님으로 다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받아낼 심장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져야 날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부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십자가에 죽는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 예수 십자가의 피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혼인 비유로 알려준 것입니다. 또 이 혼인 비유는 공중에 오셔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계명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 어린 양의 아내들이 거기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혼인집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의 대화 후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하여 역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율법에 대해서 짐승 제사를 폐한 것이지, 예수님이 사람 짐승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버림으로, 피 흘림으로
그 은혜를 덧입고 그 다음에는 새 계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새 율법이 된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딱 출발점에서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찔렸지요, 미안합니다, 나는 엉망진짜 살고 죄짓고, 그러고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고 나는 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요게 되어지고 시작하고 요걸 달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내 교만한 마음과 생각, 내 육신적 자아의 반란을 굴복시키면서부터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의 멍에가 쉽고 주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릇이 예비되어져요. 재미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재밌으니까. 할렐루야. 적어도 이 시대에 기쁨의 성도들은 세상 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남은 자들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우울증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우울증.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이렇게 현대인으로 말할게요. 오라 나는 우울증이다. 오라 나는 공황장애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사업을 해도 우리 결혼 형제가 요새 잘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때마다 제가 안 망한다, 안 죽는다 격려하고,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킹덤 비즈니스하면서 모아놓으니까 또 서로 격려하고 싸움이에요, 싸움. 아무런 믿음의 싸움도 안 하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 뭐 완전히 엉망진창 살고는 와가지고는 아니에요. 자신에게 정직하기를 축원합니다. 굴복시키세요, 여러분의 교만을. 이 말에 여러분이 올라오는 반발을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세요. 이 영적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바울이 잘한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찾고 또 찾고 파고 또 파고. 제가 일본에 이번에 교토에 선교사 집회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1.5세 그 인터내셔널 처치 담당 목사님이 소감 한마디 하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박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깐데 또 까네요. 1.5세가 그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성경은 깐데 계속 또 깝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어때요? 육체가 중요한데 내 건강이 전부도 안 돼. 천만의 말씀, 만만의 파떡.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와도 종교 안에,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심장,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평생 얕은 물가는 놀고 예수님 의만 덧입고든 그냥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 눈이 밝아질지어다. 간절히 찾고 또 찾았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계속 신령한 우물을 팠잖아요. 큰 흉년에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생수의 그는 아드폰세스,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보좌 앞에. 그때 공급이 일어나잖아요. 그 큰 흉년의 때에 이삭이 망했나요? 천만의 말씀. 땅의 왕들처럼 제사장처럼 살았잖아요. 그 자리까지가,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예배를 함께 우물을 파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다 신앙의 성장이 안 돼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피곤한데 그지 겨우 나와준 게 어딘데 이러니까 예배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잖아요. 여들 고달픈 거 알지만은 안 된다, 우물을 파야 된다, 신령한 우물을. 보좌 앞에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자고, 아드폰데스 하자고. 간절히 찾고 찾으세요. 오늘날 세상이 좀 살만해. 한국도 평화가 오래되고 뭐 전부 다 한류 한국으로 오니까 위상이 올라가니까 성도들이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만복을 끌어다 댈 축복의 통로가 될 성도들이 간절하지 않아요. 갈망이 없어요. 오히려 저처럼 간절하고 갈망하면요, 많은 분들이 대충 해라고. 나이도 이제 두 번째 30인데 천만에요. 세 번째 30이 되거나 네 번째 30이 되거나 이럴 겁니다. 아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심장이 식어지면은, 자기 심장이 식어지면 몸은 그냥 냉해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침내 복음의 생명수 샘물, 새 포도주 기쁨이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던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공황장애에서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팍 솟구쳐 나온 거예요.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이 심장에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이렇게 고백돼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나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죄책감이 들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기억도 안 하게 던져버려요. 알아요. 여러분 육체의 뇌에는 그게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육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요. 물어 뜯어요. 떠나가라고. 주님이 양털처럼 희게 된다 그러면 희는 거야 하고, 과거에 여러분 저질러 놓았던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 잘못 살았던 거 다, 그걸 다 의심했던 거 다 그냥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내나 다 똑같은데, 나는 저 친구가 여기 뭐 좁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도 다 안다. 천만의 말씀.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은 죄인의 개수인데. 왜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왜 직분을 가졌습니까? 죄인의 개수이기 때문에 직분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느 은퇴한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장로 안 됐으면 술독에 빠져가지고 벌써 40배 죽었을 것입니다. 정직한 분이죠, 정직한 분.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렵지 않은데 십자가의 의를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야죠. 순종해야죠. 복음을 믿으면서도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묶여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절망과 위선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거기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좀 와가지고 서비스도 받고 이래 좀 재미났는데 뭐 이렇게 자꾸 센 말을 하느냐고. 아닙니다. 뜯어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사복음서 안에 갇힌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가야 생활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못 박으세요. 신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 한 몸 되기 위해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이고 세상을 이기고 자유하게 되는 참 자유의 길이에요. 예수 대속의 피 덕분에 원수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새 포도주의 기쁨, 그 새 포도주의 감격을 맛본 후에 기록한 복음이 로마서 8장이에요. 감격이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그런 감격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하인들도 혼인잔치 집입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이 그 사람 키만한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다 채워라. 6은 사람의 숫자 아닙니까? 다 분량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맹물입니다. 근데 그걸 떠가지고 맹물채로 하인들이 그걸 들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순종하겠어요? 아니 물입니다. 예수님 물이라니까요. 맹물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인들이 잘한 거는 충성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인데 그 아마 갖고 왔을 때 물이에요. 근데 그 열회장이 딱 받아가지고 딱 보는데 빨갛게 변한 거야. 딱 마시니까 이야, 극상품 포도주로구나. 그 고백이 여기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누가 이 좋은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의, 새 포도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충성된 하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 육의 분량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구까지 다 채우는 자들에게 이 새 포도주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표적입니다. 교회 제일 문제 아동들이 뭐냐?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요, 이런 말 저런 말, 말쟁이들, 또 자기 좀 뭐 고생한다고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도 저랬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닮아가. 이게 여러분 죽기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지.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어때요? 가뜩이나 사람 사는 곳인데.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화목의 공동체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이 죽고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맛을 내는 표적이에요. 순종의 분량을 다 채운 물도온 하인 같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물도온 하인같이 주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도 뭐 주님과 한 몸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포도주의 기쁨을 성령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직 나팔절의 때가 아니잖아요. 가을절기가 아직 아니지만 지금 이때에 성령으로 해가면 그 포도주를 물리적으로 마시는 것처럼 내 심령에 내게 강 같은 기쁨이 솟구쳐 나와야 그 사람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이 마음이 세워지기까지 이런저런 시험과 옛 뱀이 물어뜯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쁘게 이기자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지만 딱 어떤 충격이나 어려움 없었어요. 아이고 어이가 없네 하고 딱 주저앉잖아요. 거꾸로 여러분, 원수가 어이가 없어 할 정도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가 물어뜯을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 정욕, 육신의 생각. 거기로부터 죄가 다 파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뛰어넘는 방법은 단 게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충만한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1초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 영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감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기쁨에게 오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다 여기저기 깨지고 상처났는데 공급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데 와서 그런 분들은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나 정작 어때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오래 다니더라도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육이 변하여 성령의 맛을 내고 율법이 변하여 복음의 맛을 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뼈도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맡은 화목의 직분자입니다. 정죄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죄인들의 친구로 원수를 사랑하는 성품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딱 때려 죽이고 싶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 자아와 감정과 생각과 상처를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십자가의 피가 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군요. 이렇게 심장이 깨졌군요. 그것을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굴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율법에 묶여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낡은 부패한 마음과 정욕과 생각이 찢어져야 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의 칼로 찢어 혁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기업에 혁신하고 정부에 혁신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찢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칼로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오직 참된 교회, 오직 참된 하나님 말씀의 칼만이 찢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칼에 굴복하여 찢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잘난 마음과 생각이 자아가 다 찢어져서 깨어져서 다시금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될지어다. 생배 조각이 될지어다. 혁신은 낡은 마음 가죽을 찢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무엇을 창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새 마음을 받기 위하여 그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노베이션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 심령, 자기 부패한 마음 같은 창조적 파괴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은혜 끼쳐봐라. 얼마나 이게 한심한 생각입니까? 오늘 여러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칼, 말씀의 불방망이, 말씀의 맷돌, 말씀의 반석에 깨어져 부수어져 가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나면요 말이 없어요. 그냥 달게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순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힘들다 그러고 뭐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일본이고 뭐 축복이고 뭐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이 시대에 맞게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흘러가야 돼요. 여러 사업장까지 흘러가야 돼요. 포항시 기계면은 6.25 전쟁 후에 찢어지게 가라앉던 그 시절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발상지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그때 여러분 신문의 상목서라든지 가라앉 농구나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이 그 모티브가 됐어요.
지금은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와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더 잘 살았으면, 더 부자 되었으면, 더 가졌으면, 더 출세했으면, 더 높은 자리 갔으면. 자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자족하고 예수님 만족하지를 못해요. 불만투성이, 욕구 불만투성이에요. 복음은, 진정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한반복.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 꿈, 그 소원 아래서,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이 출세도 하시고 돈도 벌고 예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이래 돼야지. 그 꿈을 제껴놓고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건 유치한 어린아이 간증이에요.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왜? 마지막 주자가 한국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능력으로 입증하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살아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제일 잘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분이 롤 모델이에요. 어디서 롤 모델 찾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교수, 그거 다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신규입니다.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스스로 계시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이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못 외치도록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지면 우리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필요한 자들이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그거 제껴놓고 자기를 못 받지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겠어요,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사업을 해도 온갖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바들바들 두려워 뜨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주님 안에 보좌 앞에 안식의 비밀을 아니까,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오죽 절망했으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거 있어. 완전히 찾고 또 찾았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로마서 8장의 감격이 솟구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은혜를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이 시대에 점점 죄로 오염되어 가는 이 땅, 사람이 지식이 폭발하고 돈은 많아진 것 같지만은 정욕이 판치고 죄가 판치는 이 세상에 이 땅을 고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더 잘 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소고기 먹지, 배 더 나오지, 더 못된 짓 하지, 예수 더 엉터리를 믿게 되죠.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새 마음 운동, 새 정신 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참 풍요의 근원, 참 안식의 근원, 참 기쁨의 근원, 참 공급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새 마음,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찢어야 돼요. 말씀 앞에 박살이 나야 돼요. 육신적인 낡은 마음과 생각의 가죽을 성령의 칼로 찢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그리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본질이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기쁨 하늘로부터 공급됩니다. 이것이 강물처럼 흘려보내지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꽉 막혀버리면, 이 신령 우리 막혀버리면 가는 곳마다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공중에 것을 잡은 자는 이 신령한 우물, 이 생수가 터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꽉 생각을 묶고 상처를 묶고 거기를 물고 뜯어지는 하이에나 떼처럼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방망이로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 십자가 새 마음 운동, 예수 십자가 새 생각 운동의 새로운 성지가 이곳 이 땅이 팡팡대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